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도 주 안에서 우리 복되게 귀한 날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또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부어 주시기를 우리가 기대하며 또 이 시간 우리 믿음으로 같이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6월 30일 우리 주일 예배 이 시간 다 같이 묵상하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시고 크심과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의 능력으로 연약한 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주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시간 제한받지 않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만 사용하시고 온전히 주 앞에 예배할 때에 위로부터 부으시는 그러한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입혀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가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하신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할 사람이 없도다. 아멘.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을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녘 주님 영원한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어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 내 몸의 모든 염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답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대교를 죽심을 잊히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덕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와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자, 우리 목소리로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편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주님이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고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름다운 세상과
이 시간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1절로 30절 말씀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오늘은 양심을 주신 이유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요한복음 강의 38번째 강의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기록된 말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이 양심의 법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심의 법이 작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은요, 이 선과 악을 판단하고 또 선을 촉구하고 악을 제지하는 그러한 도덕적인 제동 장치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양심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작동했기 때문에 어떠한 죄가 구체화되고 행동화되기 전에 우리 내면에서 고발이 되고 그 양심이 우리를 그 죄로 가지 못하도록 제동을 하는 것을 이 양심의 기능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양심에 꺼리끼는 일을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다라는 것들이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미 앞서서 요한복음 8장에서 음행한 현장에서 붙들린 그러한 한 여인을 다루는 방법이 바로 그러한 사람의 양심에 호소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죄인을 치리하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의 양심을 가지고 그 모든 일들을 건드리시면서 진행시켜 나갔습니다. 여기서 양심이라는 그런 헬라어 단어는요, 수네데이시스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영어로 knowing together with, 그러니까 서로 알아가는 것을 우리가 양심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로를 아는 것. 그러니까 이거 서로를 안다는 것은 내가 상대방도 알지만 자기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알아야지 우리는 양심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양심을 버릴 때 보면 대부분 자기 자신을 속일 때 양심을 버립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9절에서 아들 디모데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즉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양심을 버렸더니 마치 배가 파선된 것처럼 그 믿음도 끝나더라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양심은 우리의 믿음과 이렇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양심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이 양심이 얼마나 여기 민감하게 지금 요동을 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고 오늘 그 마음속에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판다는 그러한 얘기에 아마 거기 모여있는 제자들은 큰 쇼크했을 겁니다. 과연 누가 이런 엄청난 짓을 할까라는 그러한 생각과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과연 우리 중에 누가 그런 일을 할까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증을 견디지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제자 중 한 명인 요한이 이 누가 정말 이 예수님을 팔 자인지 배반할 자인지를 알아보라고 다른 제자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도 보니까 예수의 제자 중 하나가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우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만 얘기해달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여 누구니까? 이 12명 중에 과연 누가 그 범인입니까? 라는 것을 주님께 묻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마태복음을 보니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자 한 사람 한 사람 심각하게 묻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22절에 주여 내니까 혹시 자기가 우리 주님을 팔고 배신할 자입니까? 왜냐하면 그들 역시도요 자기 자신의 믿음을 자기가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렇게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지금 당장은 약속을 하고 또 마치 내가 지킬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또 환경과 또 어떤 그 시간이 지나가면은 우리들의 어떤 굳은 의지와 약속 이런 것들이 또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누가 와서 정말 죽인다고 협박하면은 자신들도 거기에서 예수님을 부인할지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베드로는요 그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는요 사실 주를 위해서 자기는 내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했지만 그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가 닭이 울기 전 3번 나를 부인할 거다라는 말을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면은요 그들의 인생 속에 자기의 믿음이 이렇다라고 지금 당장은 얘기할 수 있어서 그걸 끝까지 지켜낼 거란 아마 확신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지금 뭐 평안하니까 신앙생활하고 믿음 지킨다고 하지만 우리 가운데 만약에 불이익이 주어진다면 그리고 또한 우리 육신적으로 어떠한 고문이나 형벌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면 과연 내가 그러한 환경 속에도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내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이렇게 궁금증을 가지고 누가 과연 우리 스승님 또 우리 예수님을 부인할 자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는요 사실 범인은 공개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26절에 보니까 마치 그 떡 한 조각을 넣어주는 자가 그다 하면서 그 조각을 가룟 유다에게 줬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바로 그 사람이다 모든 제자들에게 마치 알리신 것 같지만 이거는 이제 요한의 기술 속에서 그거를 표현한 것이고 그 당시에는 아마도 그 가룟 유다를 딱 집어서 너다라고 말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만 전했습니다. 그리고 왜 이거를 몰랐다고 얘기를 하냐면요 그 유다에게 네가 할 일을 속히 하라 얘기를 했을 때 이 제자들은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아는 자가 없었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돈깨를 맡았기 때문에 그냥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는 그 일을 빨리 하라 아니면은 혹시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좀 나눠주라 뭐 그런 명령 그런 가벼운 명령으로만 생각했지 그것이 가룟 유다라고 이렇게 딱 밝히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러한 것들을 드러내지 않고 또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양심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딱 드러내놓고 이렇게 누구다라고 지목하지 않았던 것은 모두의 유익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뭐 가룟 유다 자신도 만약에 너다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얼마나 다혈질적인 것. 그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러한 사람들과 맞서서 정말 그 칼을 들고 그 이 말고의 귀를 벨 정도로 굉장히 성격이 다혈질적인 사람. 그리고 그 요한도요 울의 아들이다라는 그런 별명이 붙을 정도로 그 사람도 보통 사람은 아니었을 겁니다. 만약에 제자들 중에서 가룟 유다가 만약에 그러할 배반할 사람이라는 걸 알았다면은 그 다른 제자들이요 아마 그를 가만히 두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에게 유익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말을 함으로 인하여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자기 성찰의 기회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러한 얘기를 들을 때 어떤 특정한 사람을 딱 지목해서 미워하지 않고 혹시 내가 그 대상이 되지 않을까 자기 연약함을 돌이켜볼 수 있는 기회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범죄를 드러내는 그러한 문제 속에서 우리는요 이것이 그 상대방에게 아니면 다수에게 과연 그것이 유익한지를 우리가 항상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그 전에도 이런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조용히 오픈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만 그 범죄함을 알리라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스스로는요 남을 정죄할 그러한 자격도 안 되고 그런 권한도 없고요. 그리고 또 그러한 연약함을 오픈할 때 우리가 그 사람이 회개할 기회나 또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모든 기회가 다 상실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우리 부부 사이일지라도 또 우리의 자녀일지라도 저들의 연약함을 또 우리가 오픈하거나 공개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다려주면은요 많은 사람을 우리가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어떠한 범죄가 일어나면 동네방네 막 떠들고 다닙니다. 그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는 기회를 잡았다 하고 또 여러 가지, 심지어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사람이 죄가 있는 것처럼 뒤집어 씌워서 한 사람을 죽이는데, 그리고 또 그러한 것들을 사람들이 보고 즐거워하고 거기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교회 안에 그런 가라지들이 많은데 주님께서는 가라지를 뽑으려고 그러니까 뽑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 뽑지 말라고 했습니까? 가라지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주고 또 알곡들에게는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가라지를 뽑아내면서 이 공동체의 그러한 손상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방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그 배신자를 색출해서 그 사람을 처단하고 또 그 사람을 정말 매장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처럼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또한 회개를 통하여서 그 사람들이 돌이킬 수 있을까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방법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 있는 그러한 가룟 유다에게 배반자라고 해서 그를 특별하게 오늘 이렇게 적대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른 제자와 똑같이 선대해 주셨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가룟 유다의 소행이나 성품을 잘 알고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는 여기 돈깨를 맡은 자라, 이 돈을 사랑하고 돈을 좋아하는 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그러한 것들을 맡겨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배신할 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를 팔아서 자기를 죽일 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가룟 유다의 발을 닦아 주셨습니다. 오늘 이러한 배반자에게 호의를 베푸는 그러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그것이 오늘 그 많은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는요, 이 가룟 유다는 항상 그러한 것을 통해서 회개할 기회와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 주님께서는 무조건 다 덮어준 건 아닙니다. 오늘 당근과 마치 그 채찍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자신에게는 주님께서 많은 암시를 주셨습니다. 아마 여기 이 떡 한 조각을 주시면서 이 떡 한 조각을 받은 사람이 나를 팔자다라고 말씀하실 때도 다른 제자들은 눈치를 못했지만 가룟 유다는 그것을 아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저도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배우는 게 뭐냐면, 그냥 알면서 속아주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상대방이 하는 말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잘 알면서도 그냥 들어주고 속아주는 그러한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그러한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도 어릴 적에 학창 시절에 부모님 이렇게 속여가면서 용돈을 더 이렇게 타내는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무슨 참고서 산다, 아니면 뭘 학교에서 내라 한다고 해서 받아서 그것을 사적으로 사용하는데, 여러분들 그걸 어떻게 보면 부모 입장에서는요 그걸 알지만 또 알면서도 속아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걸 꼭 드러내고 지적하고 찾아내는 것이 답이 아니라,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오늘 양심을 통하여서 오늘 그를 회복시킬 거라는 기회를 주님께서도 갖기를 원하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다른 그러한 제자뿐만 아니라 그 역시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그 주님께서 다른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하지만 오늘 그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실 때는 여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주님께서 가룟 유다의 그러한 마음을 알았지만 그를 이제는 뭐예요?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포기 선언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기다려주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줬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양심에 화인을 맞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양심에 아무리 자극을 주고 또 양심을 깨우려고 해도 그 양심이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심이 회개로 연결되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끝내 자기 자신을 속인다면요, 그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끝까지 가룟 유다를 붙들면서 기회를 줬지만 오늘 가서 내가 할 일을 이제는 해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 마음대로 그냥 해라라는 그러한 이 포기 선언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부모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식이 아무리 권유를 하고 이거 하면 안 된다라고 하고 이렇게 살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아무리 타을르고 혼을 내고 그렇게 해도 끝까지 자기 고집을 부리고 막 밀고 나갈 때 그럼 네 멋대로 한번 해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함으로 인해서 네가 얼마나 그 일이 잘못된 것들을 너 스스로가 한번 깨달아 봐라라고 하는 그러한 이 부모님의 처방도 역시 뭐냐면 포기 선언입니다. 더 이상 아무리 해도 안 되고 듣지도 않고 또한 그것들에 대해서 말이 먹히지도 않을 때는 그냥 포기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사람들을 보내시고 선지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계속 워닝을 주십니다. 이렇게 하면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그 끝이 얼마나 비참하다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던져지고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배워야 됩니다. 갑작스럽게 심판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양심을 자극시킵니다. 그 양심이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런데도 잠언 29장 1절 말씀에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목을 곧게 하면서 자기 고집을 부리고 또한 그 가운데서 회개하지 않는 그러한 심령은 패망을 당할 것이다. 그것도 갑자기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그러면 네가 할 일을 속히 하라 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더 이상 기회를 줬지만 그 기회를 포기했던 그러한 이 가룟 유다에게 주님께서 하신 그러한 그 심판의 선포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게 신학적으로 보면은요, 네가 그 일을 해야지 나도 이제는 내가 가야 될 길을 갈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가룟 유다에게만 매달릴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인류를 구원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제는 막 이제 하기 위해서 이 과정이 꼭 필요했었고요. 묘하게 가룟 유다와 이 일이 연관되어 있었지만 정말 애석하게도 가룟 유다에게 가서 그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것이다 라는 그러한 선언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쓰임받는 가룟 유다를 보면서도 주님은 늘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참 좋을 뻔했다라는 그러한 애석한 마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데 기왕 쓰임받을 거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되는데 악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면 차라리 그 인생, 물론 쓰임받는다는 건 똑같지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차라리 쓰임받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요, 선한 사람만 쓰는 게 아니라 악한 사람도 들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우리 역사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들어 사용했고요, 또 느부갓네살 왕이나 이러한 수많은 이방의 왕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데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했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 가룟 유다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할 정도로 안타까이 그가 사용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가룟 유다는 자기 스승을 팔아먹을 만큼 그렇게 양심이 무딘 사람이었을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역시도 굉장히 양심이 완전히 마비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도 역시 양심을 붙잡고 씨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그는 자기 스승을 은 30냥에 팔고 그 양심의 가책을 못 이겨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로 굉장히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멀쩡하게 시치미 떼고 오리발 내밀고 자기는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 거짓말을 하는 것에 비하면 가룟 유다는 상당히 양심적인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뉘어쳐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큼 그는 굉장히 민감했던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자기가 양심적으로 산다고 해서 또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자기가 그 모든 것들을 책임진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 그 양심이 옳지만 양심에 따라 산다고 해서 결코 구원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양심의 기능이 뭡니까? 우리를 깨우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죄를 분별하는 기능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는 기능이 바로 이 양심의 기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용기 있는 양심을 좋아하십니다. 그렇지만 이 용기 있는 양심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양심적으로 해서 구원을 받는다면 이 땅 가운데 불신자들 중에서도 양심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들도 다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양심적으로 바르게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생각하면, 오늘 우리는요, 사실 어떻게 보면 다른 어떠한 제자보다 이 가룟 유다가 굉장히 양심적으로 자기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도 역시 구원받았다고 해야 맞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그 양심의 기능이 그를 구원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 오늘 양심이 우리의 구원으로 이르지는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귀가요, 제일 잘 쓰는 방법이 바로 이러한 양심을 이용해서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그러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양심에 민감한 건 좋지만요, 그 양심을 우리의 죄책감이나 우리를 스스로 정죄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무기력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계속 오늘 너 같은 자가 뭘 할 수 있어? 과거에는 어떻게 살았는데? 그리고 너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어? 네가 하나님 앞에 떳떳해? 여러 가지 우리의 양심을 자극하면서 어떠한 일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마귀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늘 죄책감을 줘요. 그래서 무기력하게 만들고 어떠한 일을 하다가도 그렇지, 내가 이걸 할 자격이 없지 하면서 손을 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룟 유다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는 하나님께서 늘 회개의 기회를 주었지만 그는 그 회개의 기회를 자기 마귀가 오늘 그 마음속에 들어갔다 얘기를 합니다.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오늘 2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탄이 들어가 그의 마음을 조종하고 있습니다. 네 스승을 팔아먹은 놈, 배은망덕한 놈, 네가 살 가치가 있냐? 계속 그 양심을 계속 공격하고 죄책감으로 무너뜨려서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하는 그러한 이 사단의 전략이 오늘 그 속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귀는요,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공격을 했습니다. 다들 양심의 찔림을 받아서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현장에서 돌아가시자마자 그들은 곧장 다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죄책감 때문에 그냥 고향으로 다 낙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들은 아마 주님께서 찾아가서 그들을 다시 사랑으로 회복시켜주지 않았다면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 땅에서 그냥 쓸쓸히 살다가 그냥 끝날 그러한 운명이었습니다. 전부 다 배신자의 그러한 어떤 그 낙오를 가지고, 낙오감을 가지고, 그리고 죄책감을 가지고 평생 그렇게 살았겠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양심적으로 사는 것도 좋지만 그 양심이 우리의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요, 또 우리의 연약한 양심 속에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 양심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러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양심적인 인간이 된다는 것은요, 오늘 어떠한 그 행위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우리가 판단하면서 자기의 옳지 못한 것을 스스로 책임지고 짊어지는 것이 양심적인 그런 사람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러면은요, 이 양심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러한 능력을 침해하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양심은요, 나 같은 자가 정말 구원받을 수가 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만듭니다. 내가 과연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 라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는 사람이 바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은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해줘도 그 사랑을 사랑이라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입니다. 우리처럼 연약한 자, 부족한 자 알지요. 우리 양심이 얼마나 정말 연약하다는 것도 알지요. 그렇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우리들의 삶을 다시 붙들고 회복시켜 준다는 것을, 그걸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 양심 때문에 그걸 믿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더 불쌍한 사람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의 궁극적인 그러한 전략은 오늘 양심을 깨워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심을 통하여서 항상 우리 마음속에 어떤 죄책감으로 우리를 가둬버리고요, 우리 손발을 묶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도록 하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그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양심은 그래서 어디까지나 양심일 뿐입니다. 양심은 우리들을 깨우는 기능이고, 또한 양심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양심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양심에 민감해도, 또 양심이 정말 화인맞아도 염두 우리는 늘 이런 한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양심은 자기의 연약함을 늘 우리 스스로에게 고발을 하고요, 그 연약함을 내 스스로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인정을 하고 주님께 맡길 수 있을 때, 그리고 또한 주님께 모든 것들을 의뢰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과 또한 하나님의 선한 양심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오늘도 그러한 이 믿음의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선한 양심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지킬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양심에 우리가 솔직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의 양심에 묶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땅 가운데 죄책감 때문에 묶여있는 자들이 있다면 저들을 자유케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양심이 선하게 작동을 하여서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께 맡깁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 곱죠
이 시간 우리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저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저들의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그 모든 물질을 주님 받아주시고, 물질 쓰이는 곳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우리의 모든 이 귀한 예물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서 부족하지 않도록 늘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아이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천국잔치가 매주 우리 토요일마다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 토요일마다 보내주시면 우리 7월 27일까지 계속 진행되는 것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처음에 등록 못했다고 해서 참석 못하는 게 아니라 아무 때나 조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아이들 꼭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머스쿨은 이제 1차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 달부터 다시 또 2차가 시작이 되는데, 우리 아이들도 등록해 주셔서 이 7월 8일부터 또 2차 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방학을 또 우리 아이들이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또 우리 부모님들이 같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어저께부터 여기서 이제 두란노 부부교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정말 하나님 은혜로 정말 믿음의 가정들이 이렇게 잘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오늘 또 이제 수료를 통하여서 이 지역에 또 이제 앞으로 가정을 세우는 그러한 귀한 사역자로 또 쓰임 받기를 원하고, 또 우리 펠로십 교회 가운데 가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자들이 또 정말 이러한 이 가정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또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또 저희들 바랍니다. 우리 유스 그룹 리트릿 8월 1일부터 4일까지 가게 되는데요. 우리 패트리키 간사님에게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빨리 등록해야지 비용을 좀 절약할 수 있습니다. 늦게 등록하면 비용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아이들 등록한 그러한 그 회비 50%는 교회에서 장학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울타리조가 새롭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번 이제 7월 달부터 이제 새로운 그러한 울타리에 가서 우리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울타리 새롭게 편성이 되었는데, 우리 게시판을 참조해서 또 각자의 울타리에서 이제 한 1년 동안 또 같이 은혜도 나누고 또 좋은 그러한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울타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혹시 또 이 조를 좀 바꾸기를 원한다라고 원하시는 분들은 또 우리 7월 한 달 동안 조정하는 기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말씀해 주시면 이렇게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 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공동회가 우리 7월 마지막 주 28일 날 있는 거 기억하시고요. 또 우리 목요 경배와 찬양,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하고 싶은 자들을 우리 7월 25일 날 초대합니다. 매주 이제 매달 마지막 목요일 날 또 저희가 이곳에서 경배와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찬양 속에서 또 이러한 사역에서 컨티뉴 되어서 더 자주 더 빈번하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또 많은 그러한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우리 찬양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금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
기도합니다.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사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지신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명령하신 귀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기를 다짐하는 성도와 저들의 자녀와 사업터전과 또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권석 전체 머리 위에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